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는데요. 새 나라 기도에 드리는 것과 하늘 아버지의 주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문제 해결이 간절한 성도들을 권면할 때 혹은 그러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가장 많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해주시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자칫 문제 해결이 간절한데 정말로 절박한데 성도들이 성도들을 혹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자칫 조금 무책임하게 툭 하고 건네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절박해서 세상 어디에도 답을 찾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찾아왔는데 성경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의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대로 혹은 성경에서 읽은 대로 권면을 받은 대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대로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또 가서 또 간절하게 이번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응답이 안 돼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로 믿고 제가 헌금도 하고 미리부터 선불로 헌금도 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또 뭐라고 합니까? 정욕대로 구해서 근다. 물론 일부는 맞고 다 맞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린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두드렸습니까? 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과연 그것일까요?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장 좋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한 그것을 주실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거라도 받고 말죠. 그 정도이겠습니까? 이 문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찾으면 열릴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구하면 주신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고 하셔놓고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도대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놓고 12절에 느닷없이 이상한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런즉 남 대접을 먼저 하라. 도대체 이 말씀을 느닷없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실까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까지 이해가 돼요. 구하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남 대접을 잘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까? 분명 오늘 말씀은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고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나라와 또 그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께 설교를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이해를 가진 말씀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새로운 해석을 들을 수도 있으니 오늘은 끝까지 졸지 마시고 무릎을 꼬집어 가서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지난 6장 말씀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좀 잡고 가셔야 돼.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7장 6절까지의 말씀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전의 6장에서 예수님은 신약의 새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로 말하면 의식주입니다. 삶의 생존에 있어서 3요소. 우리는 의식주이지만 여기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생존의 3요소입니다. 유대는 조금 다르죠? 이것을 구하지 말랍니다. 생존의 3요소인데, 그런데 사실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염려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나라는 땅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이, 즉 땅에 있는 것, 풍성이 먹고 마셔야 그것이 그 나라의 구원의 증거, 여호와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구하는 것이 가나안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간 이후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죠. 또 구약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죄나 작은 부정함으로도 그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 한 사람만 벌하면 될 것을 많이 죽었습니다. 조그마한 성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많은 군사들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점이나 동록이 해할 수도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구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얻는 그 땅의 은혜와 생명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마실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입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나라는 염려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장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그 이방인들은 1차적으로 누구였습니까? 구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했던 구약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영역이 돼버렸다? 이방 지역, 이방의 영역이 돼버렸다. 그 땅에 국경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경선이 달라졌습니다. 하늘 아래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밖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먼저 큰아들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고 염려했던 그들은 이방인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그 백성들도 하늘나라 밖에 거하는 자들, 마치 광야를 통과하듯이 이제 다시 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그네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분류하십니다. 그래서 새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은 그 새 나라의 공동체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구약 가나안 땅 안에서의 기도처럼 지경의 지경을 구하고 창고에 가득 찰 것을 구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때처럼 이제 다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더 좋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더 좋은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역사가 다시 퇴보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맞아요. 창고에 가득 찰 것과 외양간의 송아지와 밭에 소출이 풍성할 것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것이 맞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그거 구하지 말아라.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그네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 옛 땅에 속한 먹고 마심을 구하지 말고 이제 다시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새롭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미 그 나라 안에 살던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자격인 새로운 의, 율법이 주는 의 말고 새로운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새 나라 천국이 구약 땅 위에 있던 옛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은 이제 천국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죄와 부정함을 찾아내서 그것을 도려내고 골라냄으로써 유지하는 거룩이나 그러한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야만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죠. 반드시 비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간을 도려내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과 같은 죄를 비판하고 판단해서 도려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이나 죄만으로도 그 나라는 잃기도 했고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 땅의 나라에서 의의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하죠. 도적이 빼앗아가는 나라죠.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여 비판하고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골라내고 밖으로 몰아내야만 했죠. 그 비판의 기준이 바로 모세의 법,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성전 휘장으로 가리운 성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동시에 그 백성들을 또한 정죄하는 법이었죠. 정죄가 무엇입니까? 어제 오늘 지었던 자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공간 안에, 이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바깥 영역은 그만큼의 죄의 영역이라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라, 옛 나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전에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던 죄인들, 심지어 율법이 정죄하던 이방인들도 이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격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한 사람의 죄로도 무너지거나 멸망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제는 죄를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려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기만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니 토려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는 의로 넘어갈 수 없는 성소와 휘장을 넘어갈 수 있는 의를,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의를 만 백성에게 주시러 오셨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 나라 땅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용서를 해도 되고 사랑해도 되고 품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가서 용서해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이고 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하시는 그 나라와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7장 6절까지 6장 말씀부터 그 나라를 소개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6장부터 7장까지 대충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모르니까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필요한,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떠올리고 맙니다.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땅에서 땅을 위해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6장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여기 7장에서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거나 구하거나 두드리지 말라고 6장에서 말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은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 7장에서 말하는 구하라는 것은 적어도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문맥에 따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똑 떼서 읽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간절히 구해야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시종일관 구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가져오신 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와 그에 합당한 의를 구하라고 시종일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이 이제 또다시 구하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그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나라와 그에 합당한 자격,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이 좋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그 나라와 의, 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과 같은 내용인 다른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데 다름 아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옛 구약의 땅의 나라의 누림보다 무엇을 많은 것을 먹고 풍성한 것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입는 그것보다 성령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땅의 먹고 마심, 땅의 생명을 얻음보다 성령을 받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 내가 바라는 소원, 비나이다 하는 그 좋은 것보다 무엇이 더 좋다고요? 성령이 더 좋다.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기보다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 뜨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12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모르고 읽으면 12절 말씀 참 뜬금없고 느닷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는 말을 하다가 느닷없이 남 대접을 잘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느닷없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행하고 대접하면 상대도 나에게 그런 대접을 할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과 이 12절까지의 주님이 구하라고 가르치시던 기도와 응답으로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앞선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구약의 역사 동안 그들이 기도하던 것, 그리고 새 나라 백성들이 구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되었나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앞의 말씀과 12절 말씀이요, 상대를 대접하면 상대도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라는 12절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전히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기 대접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그냥 행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손님이 집에 오면 막 상도 차리고 커피도 끓이고 막 전도 붙이고 그런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마태복음이 새 나라와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 우리말로 전라도 말로 놈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이 남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차마 연결시키기가 좀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남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 문맥상 훨씬 맞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문맥에 따라 재구성을 해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와 똑같은 대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와 똑같은 대접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행하셨던 것? 성령 아니었습니까? 그 성령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행하신다는, 대접하신다는 성령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좀 연결되시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역시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우리들의 대접이고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그 기도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요. 기도의 원래의 의미, 그래서 기도가요, 기도의 원래의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말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라는 거 있었어요. 절에 가도 기도가 있고 절에 안 다녀도 기도합니다. 뭡니까? 저기 저 유달산에 올라가면요, 커다란 바위에 석가나 기타 등등 뭐들이 많이 새겨졌어요. 그 앞에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촛농이 이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뭘 했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언어에서 의미하는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해 놓았을까요? 성경의 기도는 테필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의미는 뭔가를 간절히 빌어라, 뭔가를 달라고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도, 테필라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단이라는 의미, 비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를 정의하기를 제단 위에다가, 번제단 같은요, 양이나 짐승 피를,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올리는 거요, 그 제단 위에다가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잡수실 만한지 받으실 만한지 판단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언어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하나의 제사다, 그렇게 랍비들이 심지어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누구의 제물을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누구도 받으셨다? 아벨하고 제물도 받으셨다. 가인과, 즉 가인하고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의 제사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냥 손탁 얹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눌러서 안수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스미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분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미카를 하고 나면은 의미적으로 그 제물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은 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하늘로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부, 지갑 속에 있는 지폐 그 한두 장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폐 몇 장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의 원론적인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은 지금까지 가르쳐 오시던 새 나라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응답으로서 성령을 받고 싶다면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과 똑같은 일, 즉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방법이 12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접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 왜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일까요? 왜 이것이 기도이고 응답입니까?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 그 자신을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자신을 받기 원한다면은 나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구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찾는다면,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두드린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똑같은 대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신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예수님은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시는 것, 우리와 하나 되는 이 역사,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 안에 일어나며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무슨 예배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순서 다 체크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 끝, 나 예배 드렸네가 아닌 것입니다. 순서를 100가지를 졸지 않고 다 챙겨서 순서를 진행해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엄밀하게 말했을 때 그것은 예배의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 즉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대시하는, 단지 나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을 태워 드릴 뿐이었습니다. 진짜 내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입니다. 또 구약 백성에게 성령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통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휘장으로 가리우고 하는 교통일 뿐입니다. 대면하여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과 동거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언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참된 메시아의 때가 되면은, 새 시대가 되면은 여호와께서 노인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들은 다윗 시대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때, 에덴 동산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인격 속에 부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직접 교통하며 상호작용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하나된 교통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짐승들처럼 흙으로도 만들었지만은 사람만 유일하게 어디에서 온 성분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주시는 그 성분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호흡을 내뱉으신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숫자나 항목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듯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하나 되는 창조 근원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옛 성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교제를 새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성령,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짐승의 피로서는 안 된다. 수없이 짐승이 반복해서 흘려도 안 된다.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즉 완벽한 퍼펙트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서 그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완전한 속죄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자신이 임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장, 새 성전을 지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목표가 바로 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서 한없이 그 슬프고 아픈 그 마음만 우리가 느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성령의 임재하심까지.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머무르고 장례식만 늘 치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무덤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그 돌 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 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로마식의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살인 강도 범죄자의 자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기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자리래요. 그 바위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그 돌을 손수건으로 닦아가지고요, 닦는 것이 아니라 손수건에다 묻힙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방 속에 넣어갖고 가요. 왜요? 그거 잡고 기도하려고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죄를 속하는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에 속하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의 감정이 좋기도 해요. 드라마 보다가 한번 눈물 한번 실컷 흘리고 나면 왠지 기분이 개운해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 가보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 해요. 그 죽음을 느끼고, 그 슬픔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한없이 미안한 것은 맞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의미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사역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근본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의 근본은 바로 성령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시마 하시던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교회 위에 임하시고 각 성도들을 성전 삼고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새 나라와 옛 나라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가 옛 나라와 새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전도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시대 수준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리고 하나님 보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만 봐도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임마누엘입니까?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일지 몰라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임마누엘 축에도 못 깁니다. 진짜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를 집 삼아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시는 것, 이것이 진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거의 완성이고 동행의 완성입니다. 지극한 성소의 동거함의 완성입니다. 혼례식이 완성되어서 이제 신부가 비로소 신랑의 침궁에 들어가서 동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5장에서 말하는 팔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완성이 바로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 내 중심, 내 인격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전 교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몸만, 전라도 말로 몸뚱아리라고 하는데, 예배당을 완복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겠죠. 마음은 콩밭에, 세상에 있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 중심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 내 중심, 내 가치관, 내 생애의 목표와 방향, 내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한 기도와 삶의 제사를, 산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땅에서 누렸던,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솔로몬은 성전에, 왕궁에 금덩이가 돌덩이처럼 발에 채이게 굴러다닐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주시마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껍데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 영으로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바로 아시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회복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